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 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의 몸짓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가 전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복음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성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만나시는 모든 분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그분들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직접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군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그분의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외국에 있는 멀리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왜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하게 쓰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사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 견고하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신 은사 감사하고 또 기도로 기름칠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은사는 더 빛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바울 자신도 격려받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은 먼저 격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는, 격려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바울과 같이 주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십시오. 그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는 사랑이에요. 위로와 격려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요청하고 또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소망했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아직 로마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A라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B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직 B라는 분에게 돈을 건네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B라는 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전달하지 못했으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만약에 올림픽에서 저희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면 그냥 금메달을 땄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선포만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지은 사람들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공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에는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은 이 복음을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거북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음을 불쾌히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복음에는 제한이 없고 나라와 민족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오듯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복음의 스위치가 눌려지면 이전은 어둠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또 믿음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쾌하게 여겨지고 거북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